마가복음 14장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공개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가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그렇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행위를 보어 내 자들에게 인주하였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의 전파되는 것을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찬양이 참 은혜롭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프면 못 나와요. 무슨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이 제대로 잘 움직여지지도 않고 또 몸에 병이 있고 하면 또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갔다가 건강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는 걸어갔어도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거기서 들어놓여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아신에 있을 때 아주 건강하게 다니시던 그분이 무슨 어떻게 좀 다쳐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조한희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조한희 집사님 어머니도 또 요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에 들어가면 생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새끼 밥을 잘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냥 다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평범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평범한 것 중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욥기서에 가서 보면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고 보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까지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꿰뚫어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머리를 빗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떨어졌습니까?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세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길과 저녁에 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거울같이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하게 그냥 될 일이니까 됐지 뭐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우연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날 때도 그것도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범사야 범사 모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모든 일들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감사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여기 붙여놓은 거 있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지금도 감사, 이 순간도 감사. 감사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늘 감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감사를 많이 하면 건강에도 좋아요. 아멘.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를 쥐어짜십시오. 감사가 안 나오면 감사를 쥐어짜서 억지로라도 감사. 욥이 그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 정말로 재산 다 도둑맞고 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죽고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지만 억지로도 감사를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적신으로 왔다. 알몸땡이로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10명의 자녀들 주시고 많은 재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거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거 뭐 있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뭘 거기에 대해서 내 원래의 미천은 제로다 이 말. 제로. 아멘. 제로인데 알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도 붙여주시고 자녀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붙여주셨다가 그냥 복을 그냥 도로 가져가셨으니까 주신 분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뭐 할 게 뭐 있느냐.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하고 죽어라. 아니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당신같이 이 정신 나간 사람하고 난 같이 못 살겠다. 당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버려. 난 당신하고 못 살겠어 하고 욥의 아내는 가출해버렸어요. 그래서 욥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욥은 자녀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신 분 하나님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할 것입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감사했더니 그 고난 중에 인내하고 잘 견뎠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갑절로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고
손자 3, 4대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그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 어명을 어길 수 없노라 하면서 억지로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게 플러스가 됐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렸을 때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전을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지어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성전 입당할 때 그랬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딱 채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저는 이 자리가 가득히 찰 것을 확실히 믿고 여기서 차서 이제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성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 있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 자리가 꽉 찬 걸 지금 봅니다. 할렐루야. 꽉 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여기 14장 1절에 가서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날은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날은 수요일 날입니다. 이틀이 지나요. 이틀 전에. 근데 수요일 날 일어난 이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3절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맞은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성전 맞은편에 감람산까지 한 3km 정도 되는데 그 산기슭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누구의 집이냐? 여기 보면 나병 환자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 입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집은 아마 전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이 들었었는가 봐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 그대로 있으면 이 집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집에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문둥병자면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문둥병으로 있었다가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치료받아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에 그 집에 한 여자가 이제 찾아와서 여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만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식사하는 자리에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다. 근데 이 향유는 어떠한 향유냐면 순전한 나드 향유, 아주 귀한 향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값진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드 향유는 이 나르도스 다키스라고 하는 향나무 거기서 나오는 향나무 뿌리에서 나르도스 다키스라고 하는 향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나무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그 진액을 통해서 순수하게 정제를 해서 만들어진 향유인데 이 나르도스 다키스 향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나라에서는 나질 않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아주 여기 순전한 향유라고 그랬는데 아주 깨끗한 아주 향유인데 이것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마 향유병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근데 그 향유가 매우 비싸다고 그랬는데 이 향유가 얼마나 값이 나가냐면 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을 수 있다 그랬어요. 보통 아주 고가로 팔려질 때는 900데나리온까지 팔려진대. 한 옥합에 9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대는 300날 동안 일해서 1년 동안 노동을 해가지고 버는 품삯이에요. 쉽게 환산하면 한 10만 원씩만 받는다고 쳐도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이 향유 한 병에 3천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귀한 향유를 향유목을 딱 분질러 가지고 쫙 머리에다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그 향유를 붓고 향유를 이렇게 한 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이렇게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특정한 사람을 말하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하라는 유다가 말하기를 이렇게 왜 허비하느냐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선봉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합세해서 막 분개해서 마태복음 26장에 분개해서 이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은 그 향유가 아깝다고 하는 아쉬움 이상으로 그 마음이 분한, 여기 보면 아까 보시던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다시 보시면 거기 분개했다, 분하였다는 것은 분한 마음이 충만해서 아주 분해가지고 막 여자를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책망을 하느냐? 여자가 하는 일이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이 너무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하나? 왜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나? 아니 3천만 원 이상이나 고가의 향유를 왜 저렇게 다 쏟아붓나 하면서 허비하냐 하면서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런데 저 미련한 여자가
저 어리석은 여자가 생각도 없이 미련멍통하게 저렇게 다 쏟아부니 이게 너무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둬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 본문에 가서 보면 6절에 괴롭게 한다 하는 이 말은 때리다, 치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칼로 찌른까지 막 그 여자를 향해서 막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막 욕을 하면서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로서 그 여자를 계속 공격을 하고 말로서 마치 매를 때리듯이 매를 치듯이 그 여자를 향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옆에서 그 여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가만둬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기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가서 보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이 볼 때 참 아름답고 만족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흡족한 그 일을 이 여자가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은 불만이 가득하고 화가 가득 차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만족하시고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가 나에게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선한 일은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나에게 만족한 기쁨을 주는 이러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여기 보면 8절에 가서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여기 힘을 다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지닌 모든 것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했다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가린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진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이 향유였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여자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헌신으로 그걸 딱 깨뜨려가지고 쫙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는 내 장례를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하기 전에 그 장사 시신에 향유를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그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부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믿고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했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이걸 발라드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니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아, 이 여인이 내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깨닫고 내 죽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그 죽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나에게 이게 붙는구나. 예수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도대체 정신없는 여자가 아니냐, 이 멍청한 여자, 이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은혜와 그 의미와 그 사랑을 이 여인은 너무너무 마음에 깨달았게 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구나.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구나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 여인은 너무너무 알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시기 때문에 그 몸에 향유를 부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친히 남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의 이 몸,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몸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이 여인은 향유를 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나타난 것이 이러한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몸으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며 살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그 사랑에 감사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것은 이 세번역 성경에 가서는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압도당한다.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얽매여서 그 사랑에 내가 지배당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그랬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나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네.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11장에도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날 무엇 주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무엇을 주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여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몸을 죽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도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물질의 가치를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크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더 귀한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이 향유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예수님보다 이 물질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진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거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의 행동을 어리석은 여자다, 허비한다, 낭비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돈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 갔었을 때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한 방울의 물을 소망하지만 그 부자의 세상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음부에 있는 부자가 저 천국으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돈의 가치를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11조나 또 감사나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또 헌물도 드리고 또 때로는 교회 와서 몸으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왜 바쁜데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 바쁠 때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그렇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빼먹고 하는가. 또 우리 쓸 것도 지금 바쁜데 뭘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11조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냐. 자기 집안에 일도 많은데 뭐 교회 가서 뭐 일한다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그게 낭비요 허비요 그 헛된 일이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그게 정말로 헛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지. 교회 다니긴 다녀도 미치지는 말아.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당하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적당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열심히 믿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아멘.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잘 방역지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지. 코로나니까 잠깐 주님 좀 멀리 계세요. 멀리 계세요. 코로나 잠잠만 좀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논리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논리로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세상적인 논리 이론에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뺏겨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막 떠들어대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장애를 없애버리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여인과 같이 깨닫는다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너무 만족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온 천하의 세상 끝날까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고 나의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전파되는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여자가 행한 것과 같은 것이 모범적인 것이 되어서 이 여자를 본받고 그 여자의 행위를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나에게 너무 만족한 일이고 너무 나에게 아름다운 일이고 내가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다
전파돼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 이 여자가 얼마나 올바른 행동을 했는가를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것을 본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의 태도인 것이고 신앙의 삶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목 우리 주보에 잠깐 잘못 썼는데 그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이 여인은 아시고 여인은 자기의 가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주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 몸에 부어드림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러한 모습을 본 주님은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고 여인을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서 이 여자의 헌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